할렐루야. 우리 8월 첫날입니다. 미국 인디언들은 이 8월을 열매가 햇살을 저장하는 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저장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사랑을 많이 저장합시다. 로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을 많이 저장합시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사랑을 많이 저장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한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저장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8월이 시작되어졌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거제는 3단계라 20%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유럽 지역에서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온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일이면 늘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끊어진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멈춘 것이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엔 참 어색하고 이래도 되나라고 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었는데 점차로 또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이대로 갈까 봐 우리 마음이 두렵기도 한 마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전망이지만 빨리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가정 어떤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뭐 델타뿐만 아니라 소식 들어보면 감마 또 람다 같은 계속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 왜 헬라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를 만드는 이 변이 바이러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질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런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학계에서나 또 신학계에서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시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커다란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묵상하는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암몬과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은 고대 전쟁은 왕도 함께 나가는데 어쩐 일인지 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지 말았어야 되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아주 충직한 그런 군인입니다. 다윗에게도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이죠. 다윗은 우리 아내를 취했고요. 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터에 있었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실패를 합니다. 자신에게 맹종하는 요압 장군에게 이제 다시는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을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계략을 또 꾸미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되어지고요.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다윗은 아내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악한 것도 아니라 아주 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전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던 그런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아주 자기 자녀처럼 소중히 여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오게 되어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나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를 했는데 자기의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았을까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고대의 재판관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누가 했냐면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큰 성문 앞에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 때마다 억울한 백성들이 와서 왕 앞에서 재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단은 재판관인 다윗에게 이것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답에 다윗은 답을 했죠. 그 부자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예언을 하죠. 어쩌면 한국에서 일어났던 현대판 미투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주를 합니까? 내가 너희 집안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엿보이게 하겠고 너는 몰래 그러한 일을 했지만 너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게 되리라라고 아주 정말 무서운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나단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일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끝나죠. 사실은 그 전까지 중반까지가 오늘 성서일가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몇 가지만 죄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죄의 속성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죄를 더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죄의 구렁텅이에 계속 빠지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하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세바를 범한 후에 그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자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죄가 죄를 부릅니다. 잔인하기도 우리아의 편으로 요압의 편으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을 내게 되어지죠. 죄가 죄를 낳는데 죄를 낳을수록 그 죄는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에 민감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해서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죄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관역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관역이 늘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라 하셨고요. 그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요. 나누지 못하고요. 차별하고 혐오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되돌아보고 또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 나단을 책망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후에 백인짓을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눈물로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나단을 통해 주셨던 저주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등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밧세바를 범한 그 죄로부터 기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에서 누구나 자유할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온난화 현상, 자연재해와 사막화 등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딨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돌아볼 줄 모르는 저나 우리들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1년 반 동안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일회용품들이 나오는지요. 많은 플라스틱, 비닐들, 많은 것을 버리고 또 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조금 더 소박하고 조금 더 단아하게 살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덜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무서운 시대에 좀 덜 갖고 덜 갖추고 좀 단아하게 좀 가볍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이 지구의 존재, 우리가 기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지구가 주는 잉여로 살아야지 지구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먼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리키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에 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도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죄의 모습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죄의 속성은 그것을 감추고 더 커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금방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기에 그러나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보시길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완벽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노력하고 또 나아가면서 그저 우리의 모습을 합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힘든 시간도 보냅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나단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어둠, 즉 폭력을 은폐하라고 하고 그 어둠을 숨기는 데만 그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 같은 그런 죄의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빛으로 고백하는 일은 사실은 썩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어둠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내어졌습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에게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는 빛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출 때가 많이 있죠. 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둠이 드러나지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지죠. 발가벗겨집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탐탁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건을 좀 다른 방향으로 보면 좀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그저 이 말씀을 충분할까요? 야, 그래, 그렇게 다윗이 그 모습을 고백했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구나. 죄의 결과들이 참 무섭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눈으로 보면, 밧세바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약삭빠른 회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고 꼭 한번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오늘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썼을까?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아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덧입혀진 공평과 정의라는 옷을 내려놓고 속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실제 다윗이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난 다음 본문은 도피처로 삼기 바쁜 우리네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기쁘게만 우리의 고백으로만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불만은 또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과 뉘우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메소리만큼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겹을 더 벗겨보면
요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2021년 현대 우리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권력자들의 야합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요압 장군이 알았으나 비밀에 손을 써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뒤에서는 선지자가 알았으나 그 모든 것 다 자체적으로 본인들 모습으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당대의 다윗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단은 바세바를 사건을 비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에 빗댑니다. 지금이라면 너무 질 나쁜 비유입니다. 여전히 은폐이고 여전히 바세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바세바가 평생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라고는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보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읽을까요? 왜 이런 본문 읽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넘어서서 국회하는 읽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나눔은 이 강단 위에서 목사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2021년 8월 1일 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늘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시선으로도 비판하며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오늘 2000년 8월 1일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해서 또 나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오늘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코 오늘 말씀은 문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나단의 하나님, 요압의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아의 하나님도 바세바의 하나님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됐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바세바의 하나님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아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또 다윗에게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너무 판결자의 자리에서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거울에 비출 때 그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용기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어떻게든 그의 죄책임을 지어야 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인류가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의 짐들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더 넓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늘 다윗의 입장에서의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바세바의 하나님, 우리야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너머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저 왜곡된 시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음에도 한 사람의 주장으로만 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함이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